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 그 보혈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예수 감사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누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주의 승리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히 예수 감사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주의 승리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한번더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가는 찬양 주의 가는 찬양 승리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들처럼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전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추고 그들의 몸과 마음에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이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또 번져가는 그 산불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코로나 확산세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또 전쟁도 하나님 또 중단될 수 있도록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또 굳건히 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22년 청년고퇴원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주일 제외 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청년부에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일정표에 따라 매일 셀 단톡방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필사하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후 셀 모임이 있지 않고요. 저번 주에 해가지고 앞으로 첫 번째 주에는 셀 모임이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셀 모임, 마지막 주에 생일 파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봄 수련회는 4월 2일, 3일 당일 주기로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모든 청년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대면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기도는 김연우 청년, 봉헌은 김민아 청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암송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들이 낯이 자기를 대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아멘.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형벌을 하고 분노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기간인데 이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주일까지 포함하면 이제 46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40일간 경건과 절제의 기간 혹은 경건의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그 40이라는 그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죠. 광야 생활 40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좀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 또 인내,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상징을 많이 하죠.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에서 큰 슬픔이나 이제 어떤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제를 이렇게 막 머리 뒤집어 쓰고 기도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제의 수요일이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마에다가 제를 이렇게 칠해요. 한 사람씩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제를 이렇게 막 칠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리는 행사인 것이죠. 이 사순절에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가급적이면 좀 경건하게 또 절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이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도 지금 사순절 그 특별 말씀 묵상을 지금 하고 있죠. 카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 올리고 성경 쓰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금 셀 톡방마다 아주 많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저거 가장 막내 그룹인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다 참여하고 하여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저녁도 끝나고 필사해서 같이 막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말씀 보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실제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또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역시 그 지파에서 오셨고 또 먼 어떤 이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예물을 바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또 예물을 드렸고 메시아가 오면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많은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 사역을 또 다 감당하셨고 수십 가지나 되는 예언들이 전부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남은 마지막 예언들도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역시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또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 말씀도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또 팔아넘기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모든 남은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도 혹은 어떤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글 같은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성경 예언 성취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냥 쭉 나와요. 구약의 어떤 말씀 몇 장 몇 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루어졌고 수백 가지나 되는 말씀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정확하게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들, 주로 요한계시록 그런 부분의 예언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진이라든지 뭐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일어나고 있죠. 또 강도가 또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1.1획 이 분자부호 콤마 하나 이 밑으로 긋는 획 하나 있죠.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네, 아멘. 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실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고 막 만지고 이런 것이 물론 실제죠. 현실이죠. 실제인데 그런데 이것보다 진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진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우리가 그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 천국의 삶,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세상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이 지구나 이 세상은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물론 진짜였지만 진짜 정말 진짜 세상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막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뭐 유행하고 그 아바타 있죠. 가상으로 막 가상 현실, 가상 세계 그래가지고 가상 인간들도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TV에 여러분 봤죠? 막 어떤 여자애가 막 춤추면서 선전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상 인간, 실제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로 만든 가상 인간인데 그 가상 인간들이 막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광고도 막 엄청 많이 광고에도 막 나오고 이제 그 가상 인간을 좋아하는 팬들도 막 생기고 막 그런 세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가상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페토라고 하는 그 가상 세계에 접속해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상 세계 속에 살아가요. 막 거기서 누구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물건도 막 팔고. 근데 그 가상 세계에 회원이 3억 명이나 되더라고요. 3억.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가상 사이트인데 전 세계에 3억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막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인데도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가상 세계가 있고 그 가상 세계에서 막 아바타하고 막 하다가 아무리 실제 같아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정말 이제 실제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막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막 이런 무슨 이상한 안경도 쓰고 막 그 가상 세계에 접속해가지고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게 막 실제처럼 이렇게 3D로 막 눈에 비치고
더 발달하면 막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누구 손잡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 손의 감촉이 막 느껴지고, 그러니까 진짜 같은 막 그런 세상을 막 거기서 돌아다니고 놀고 막 하는데 딱 전원 끄고 이렇게 스위치 끄고 로그아웃 하면 이게 진짜 세상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말씀에 다 성취가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마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실제로 알고 살았지만, 물론 실체지만 진짜 실제가 있었구나. 진짜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실상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막 그냥 글자 같잖아요.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자처럼 느껴지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진짜 같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진짜 실상이라고.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진짜 실제라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짜 실제고 우리는 이 말씀의 세상 속에서 결국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기록된 것이 다 이룰 것이다 하시고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셔요.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막 고발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막 때리고 막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막 매도 맞고 채찍당하고 죽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는다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막 오히려 막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수도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막 왕이 되시겠지. 우리도 막 장관이 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가면 막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딴판인 것이죠.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미리 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날을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순간 그때부터 막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돼요.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앞으로 55년 후에 죽는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살이면 나는 85세쯤에 죽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30년 50년이 많이 남았어도 나는 몇 살에 죽어 이걸 기억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근데 평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나이에 돼가지고 엄청 막 병 걸려서 막 아프고 힘들고 엄청 괴롭게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그날이 막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점점 더 괴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달쯤 전에는 알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해봐요. 한 몇 개월 전에는 좀 미리 알면 이제 미리 좀 주변 정리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알았으면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빨리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보통의 죽음이 아니고 엄청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그 채찍이 그 끝이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끝에 쇠붙이나 뼈 조각 같은 걸 막 붙여놔가지고 막 맞으면 이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피를 다 쏟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생각할 때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나는 죽어야 된다. 고통받아야 된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막하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고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죄에 허덕이고 심판받을 죄인들을 내가 구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런 장엄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준비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우리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읽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도. 예수님의 심정은커녕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었다. 왜 몰랐을까요?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랬죠.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나 쉽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금방 아는데 왜 제자들은 이 쉬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일이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랬죠.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왜 말씀이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엄청 강하고 능력이 있는 강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항상 승리만 하고 전쟁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영광스럽게 우리나라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실패하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자리와 권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고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장관이나 고위직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다투고 권세 있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어떤 선입견, 편견 혹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이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이나 생각이 너무 강하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순수하게 듣고자 할 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을 때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른 관심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거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막 세상 걱정거리,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한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다 좀 잊어버리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막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나 앞으로 뭐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막 합격을 해야 되고 또 나 지금 알바자리 구해야 되는데 어디 알바자리 찾아야 되지? 아니면 막 어디 좋은데 여행 가고 싶다. 막 코로나 끝나면 어디 놀러 가지? 이 잡다한 생각들 하고 있으면 말씀이 감추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이 감추어진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귀로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추어진 말씀이 열려지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 선입견, 내 생각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말씀이 감추어지는 때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말씀의 깊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감추어지게 됩니다.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말씀에 감추어진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렇죠? 단어도 좀 막 어렵고 옛날 말로 되어 있고 배경 지식도 별로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보면. 하지만 참고 계속 꾸준히 계속 읽다 보면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나씩 이제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 이거 하고 막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고 꾸준히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 한 가지씩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감추어졌던 것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항상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새롭게 막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뜻이 있었나?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다 보면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말씀 나는 많이 알아 이렇게 내가 저거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계속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새롭게 깨달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11조가 기본 11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이제 축제를 벌일 때 그때 또 하는 11조가 있고 구제하는 11조가 있고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동안 모르고 막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이제 하나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도 좀
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감추어진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영적으로 확 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책이나 무슨 다른 책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보면 무슨 학교 공부하는 책이나 무슨 직장에 보는 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아. 근데 이게 열려져야 돼요. 말씀이 확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진짜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진짜 천국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그 말씀 쓰기도 하고 지금 묵상하잖아요. 말씀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면 여러분 내 앞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내 갈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청년들이 되자. 예루살렘에 죽으러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다른 데 너무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내 생각과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또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열려진 말씀이 되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에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우리를 향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묵상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내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러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또 세상에 다른 데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춰졌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비방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일심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